예배 자리에 나오신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새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 레이스이긴 하지만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또 온갖 시험, 그리고 이 죄의 유혹들 앞에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과 어둠이 관영한 이 세대에 무릎 꿇지 않고 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해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해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을 수 있길 바라고 올 한 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성전이 자신들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해 줄 것이라 여겼지만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역시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됩니다. 이제 포로의 신분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즉 그들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깊은 차원의 결단과 결정을 말합니다. 여기 뜻을 정하여라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마음에 두다, 마음에 세우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즉흥적인 결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고정하는 결단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분명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 시험은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라는 압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 6절에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또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즉 여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간 후 계명된 이름입니다. 먼저 다니엘이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한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도 이름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이름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는 계명을 해서라도 삶과 이름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니엘, 이는 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 벨이라는 이 말은 이방 신의 명칭으로 그의 이름은 그대의 보고자 하는 이 벨이라는 뜻이죠. 즉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신이 그대의 이 다니엘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뜻의 이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욕망의 신과 같은 자 누구랴라는 뜻의 메삭으로, 마지막 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아사랴의 이름을 너는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의 아벤느고로 개명하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이름들을 바벨론의 우상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바벨론에게 속한 자임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이 창씨 계명을 단행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라는 유혹과 시험에 대해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먼저 6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언급된 이 유다 자손이란 말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혈통적으로 어떤 민족인지를 소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그들의 혈통을 소개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얘는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유다 자손이란 말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당시 패전국으로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이 수치스러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자신과 세 친구를 가리켜 가장 먼저 유다 자손이라고 소개한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리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온 이 볼모의 신세이지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 이는 자신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거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비록 자신의 이름이 정복자 입장에서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다니엘서 그 어디에서도 다니엘이 그것을 받아들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향하여 틀림없이 벨드사살이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니엘로 자처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서 8장 1절 그리고 8장 15절, 9장 2절에 나타나는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 벨드사살이라 말하지 않고 나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 다니엘이라고 강조한 데에는 자기에게 가해진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진정한 자신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그 강직한 그 신앙과 믿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중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 개인에게 부여된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 그 이름은 바로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치 주홍 글씨와 같이 영원히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이름뿐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본질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순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순신 신앙,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 앞에 충성스럽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그 정체성과 본질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대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오늘 유다가 멸망한 것,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지금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 대해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까닭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지만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말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기 환관장의 말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또 환관장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환관장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확고했습니다. 즉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이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진미와 포도주를 다니엘에게 건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벨론 왕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죠. 다니엘은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눈 한 번 딱 감고 한 잔 받아 마시기만 하면 그의 출세의 가도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순탄하게 잘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다니엘은 출세보다, 명예보다, 황금보다, 권력보다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즉 그의 뜻 중심에는 오직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열망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열망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찾아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 인생에서 오직 성공이라는 표대를 향해 매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 곧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심령입니다. 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며 또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은 먼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후 올려졌습니다. 그러니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요구는 그저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안 마실 것인가,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진미를 취함으로써 우상의 음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우상신을 인정하고 우상신에게 속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도저히 그 요구를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신자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릴 때, 특히 남성분들 불신자들로부터 한잔 하자는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술을 먹고 마시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왈가불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의 그러한 제안에는 저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받아들일 때 불신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 그렇지, 별 수 없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즉, 이는 단순히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확신 혹은 신앙적인 정절에 관한 시험이 그 배후에 숨어 있기에 우린 그러한 제안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린 다른 데에서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6장에서 그는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로 인하여 또 한 번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은 한 법을 세워 왕에 금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찍힌 금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것도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서도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과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저 30일 동안만 기도를 잠시 멈춘다든지 아니면 골방에 은밀하게 들어가 그것도 침묵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는 사람들이 있거나 있지 않거나, 그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이고 우리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언제나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이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어둠이 관영한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과 같은 영성으로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뜻을 정한 삶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 넓은 문이 보일지라도 항상 좁은 길로 행하며 좁은 문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편안한 길이 보일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대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매일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죽음도 불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신분입니다. 그럼 포로된 자가 자신의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의 사명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니엘만의 특별한 사명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겐 더욱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계명하게 하더니 우상의 음식과 포도주를 3년이나 먹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련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그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약 7층 높이에 달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활활 타오르는 이 풀무불에 넣어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 청년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조심하며 혹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을 굴복시키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의 힘이요, 둘째는 권력의 힘이요, 셋째는 죽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돈의 힘 앞에, 권력의 힘 앞에 절하고 고개를 숙여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3장 17절에서 이들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또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성실히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그들의 대답은 분명했을 겁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즉 모든 계획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 생애 최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를 그의 고백에서 찾아본다면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로마서 14장 8절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끝으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은 오직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순교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뜻을 정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뜻을 정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뜻을 정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믿음의 시련과 그 시험, 죄의 유혹 앞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이 뜻을 정한, 즉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